금이 간 항아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양쪽에 항아리를 달고 이제 물을 뜨러 갔다가 오는데 늘 같은 길을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항아리는 항아리가 온전해 가지고 물을 떠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보면 물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물을 잔뜩 길러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보면 물이 한 반쯤밖에 차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물이 부족해서 주인이 이 물을 지는 분이 한 번씩은 늘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겠습니까? 항아리가. 그래서 이 왼쪽 항아리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젠 도저히 제가 송구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저 때문에 늘 두 번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를 이제 버리십시오. 저는 금이 가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버리시고 새로 더 좋은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를 사셔서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한테 금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렇다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어. 너하고 내가 물을 길러온 그 길을 한번 뒤돌아보렴. 오른쪽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는 물을 전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나온 길은 그냥 깨끗해. 그냥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너가 오면서 물을 흘려주어서 너가 지나온 길에는 꽃도 있고 풀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니?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인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고 완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금이 가서 조금 새는 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새는 그 금을 통해서 흐르는 물을 사용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금이 가다 못해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비록 금가고 깨지기 일보 직전의 제자들 모습이고 참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지만 이제 곧 실수하고 실패할 인생들이지만 그는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같은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6월절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애제자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하고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끊임없이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룟 유다조차도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기로 이미 약조를 하고 지금 와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때였단 말이죠.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뻔뻔하게도 그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물었다는 거죠. 대체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면서 나는 아니지만 어쩌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서로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서로를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들이 대화의 주제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게 되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그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서로들 논쟁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목소리가 제일 크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나중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저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겁니다. 아주 혼장담을 했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배신할 자도 있고 나를 부인할 자도 있고, 왜 그것도 주님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비록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난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난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주입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해가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서도 사단이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서 내가 마음껏 저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은 오늘 제자들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국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결국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는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망해버리기를 사단은 원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너가 그 입술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너 이것만큼은 기억해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깨졌으면 깨진 대로 나는 너희를 반드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는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는 나에게 못 돌아오는 그 길로 너희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베드로야, 너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처럼 절망하고 너처럼 낙심에 빠져 있는 너의 동료들,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 후에 완전히 망가질 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죠. 걱정하셨던 거죠. 그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을 잘 추스려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죠.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오늘 내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부족할 수 있죠. 이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리고도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야? 너는 실패작이야. 주님께서 지금 너를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니?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데 그런 나의 그 죄책감을 막 찔러대는 거죠. 네가 무슨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가 금이 가 있어도 깨진 그릇일지라도 오히려 너희의 그 금가구 그 깨진 부분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거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 그냥 절망하고 나를 떠나버리면은 너희에겐 기회가 없어. 너희에게 회복의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하면, 내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를 굳세게 도와줄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오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원천봉쇄해버리면 되잖아요. 마귀가 제자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시험을 허락하시되 제자들이 이 시험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이 시험의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굉장히 고독한 곳이고 척박한 곳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야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소이고요, 또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나이 40에 이집트 왕자, 모든 가능성 다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자기 동족에 대한 민족애까지 회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를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보다도 오히려 다윗의 인기가 더 절정이었습니다. 사울이 시기 질투심에 빠질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또다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충만하고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 당신의 일꾼들을 항상 광야로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자기 점검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였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이 쓴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가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서 5개월간 머물면서 4차례에 가서 어떤 큰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을 했던 그 내용들을 묶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호텔에서 묵고 있을 때 그 호텔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로마의 아주 중심지에 아주 큰 광장이 있는데 거의 정말 금싸라기 땅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 그 광장에 뭐 사람들이 별로 몇 사람 안 다녀요. 아니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왜 이렇게 큰 광장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놨을까?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광장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보여. 그럼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느냐? 삼삼오오 앉아갖고 노닥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홀로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걷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피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재충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 광장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구나. 중요한 공간이구나.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은요, 뉴욕 그 맨하탄 중심에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삭막한 도시입니까? 뭐 그냥 고층 빌딩이 즐비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또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서울에도 가면은 지하철 가보세요. 막 사람들이 진짜 막 밀물 썰물처럼 밀려다녀요.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이 속도를 맞춰서 서울에서는 같이 막 빠르게 걸어야 돼요. 잘못하면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큰 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빨리들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쁜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뉴욕은 날아다닙니다. 이건 서울은 될 게 아니에요. 뉴욕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하게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뉴요커들에게 이 센트럴 파크는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쉼의 시간을 얻기도 하고, 그곳에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만약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뉴욕이라는 도시는 정말 삭막한 도시일 겁니다. 서울 여의도에 가면은 또 여의도 광장이 있고, 거기도 숲을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 광장만 있었는데 요즘은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숲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많은 회사원들이 식사를 하고 그곳에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심장이에요.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지 도시 생활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광야로 이끌어내시느냐? 달리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고만 있으면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공을 성취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잠시라도 멈추면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심지어는 한참 젊을 때는요, 뭐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 있어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늘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항상 뭔가에 내가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강야로 이끌어내셔서 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거친 사람들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광야를 거친 사람들만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내가 본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릿광대였습니다. 그런 어릿광대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릿광대가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릿광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보면은 우스꽝스럽잖아요. 뭔가 조금 모자라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우스꽝스러운 광대라도, 어릿광대라도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잘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참을 웃다가 와 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죠. 헨리 나우엔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바로 저거야. 내가 바로 저 어릿광대야. 여러분들 다 잘하십니까? 남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드라마를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연기자가 연기하는 걸 제가 꼭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눈물 연기를 하면 저도 눈물 연기도 한번 따라해 보고 대사도 한번 따라해 보고,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어떤 대사를 하든지 다 똑같아. 당신은 연기자 안 하게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제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연기가. 항상 표정도 똑같고.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연기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에는요,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거 하나는 참 잘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 할 때 왜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까요? 본인들이 다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 나는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절대로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어릿광대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나만 잘하면 돼. 너희가 금이 가고 깨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그랬어도 괜찮아. 너희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어릿광대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어릿광대 노릇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 일을 하는 거지, 그래 애시당초 그냥 포기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만나면은요,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들 같으면은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모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아마 다 회피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세상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 세상에 저런 쫄짱부가 어디 있어. 저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보다 그런 면에서는 낫다, 뭐 그러면서 큰 소리 칠 때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남의 여자 뺏으려고 자기 충신을 죽여, 저런 쳐 죽일 놈. 저게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다윗이야? 내가 그래도 저 다윗보다 내가 그런 점에서 내가 더 낫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야, 내가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내가 그래도 다윗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위로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런 허물이 전혀 없이 그냥 완벽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는 초장서부터 은혜 받을 생각 못합니다. 그건 다윗이니까, 그건 모세니까 하고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릿광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릿광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가고 깨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항상 그들은 나와 함께 해 주었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과연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길이 너무 생각만 해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3명의 제자 보고 나랑 같이 좀 통행해다오, 데리고 가셨어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함께 깨어 있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나처럼 뜨겁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달라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어만 있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퍼지러지게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함께 깨어 있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저들이 잠들었도다. 저들이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셨죠. 그게 여러분 제자들 모습입니다. 그 잠시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그 제자가 어떻게 주님이 시험당할 때마다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붙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 버리고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그것도 멀찍이서 언제든지 발각되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러다가 제사장 집에 있는 계집 요정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가 시험당할 때마다 항상 함께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바람인 거죠. 얘들아,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실패했어도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 실패했어도 나와 함께 있어줘. 너희가 망했어도 나와 함께 있어줘. 나와 함께만 있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다.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잘 못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서 사랑한다는 생각,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도요, 주님 마음에 들 정도는 안 됩니다. 온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어떤 허물이 보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깨진 그릇이라고, 난 자격 없다고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고 형편없어도 주님 곁에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깨진 부분을 다시 붙여서라도 사용하실 것이고, 때로는 깨진 그릇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5명의 우리 강사들이 이제 간증을 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어릿강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 금이 가고 다 깨진 그릇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깨지면 깨진 대로,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붙이고 온전케 만들어서 또 그들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어릿강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깨지면 깨진 대로 저를 사용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